3월은 무언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3월에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입학을 하고 개학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이제 3월 우리 샛별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학교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된 입학한 샛별들도 있고 진학을 하여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샛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에 맞춰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참 많은 고민 가운데 있을 겁니다. 험난한 시대죠. 치열한 사회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어린 시절부터 그 치열함을 경험해야만 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고민들 가운데 정말 이 고민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내세의 영역으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준 후에 다니엘이 그 은밀한 것을 보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 해석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이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다니엘이 지금 이 바벨론의 왕의 앞에 서게 되는 배경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의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익히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을 시작을 하면서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하고 난 후에도 남유다는 남아서 버티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남유다의 멸망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3번에 거쳐서 침략을 하는데 3번째 일어나서는 이 남유다가 기어이 멸망을 하고 맙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기록된 이 침략이 바로 그 첫 번째 침략인 것이죠. 이때 성전의 기물들도 약탈을 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넘겨주게 됩니다. 거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 바벨론의 손에 유다와 그들의 것들을 넘기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 모습은 머나먼 타국의 포로로 잡혀온 그 보잘것없는 이 4명의 소년들이 굳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더욱 크게 부각시켜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면서 왕족들과 귀족들 중에 몇 명의 소년들을 데려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정한 음식들을 정한 양대로 먹도록 특별한 관리를 또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후에 왕을 위해서 또 왕의 관리로 세워지기 위한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다 자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식민지 출신의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근동 지역을 광활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우호적이면서 동시에 우수한 그 식민지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년들을 어린 시절부터 선발하여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바벨론화 작업입니다. 그런 교육이죠. 각기 다른 나라와 민족 출신이고 각 지역에 따라 다른 문화들과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하나로 동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벨론화, 갈대아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 배우는 사상과 그 종교들로 그들을 가르치면서 바벨론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 또한 바벨론식으로 바꾸는데 그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인 것이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지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유다 자손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데 바로 네 사람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신하 환관정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여러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벨, 느보 이런 신인데 그 신들의 신명을 따서 그 이름들을 바꾸었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의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화와 종교까지 다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 자신의 나라가 강대국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면서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제 바벨론화 작업이 진행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문화를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이루시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뜻을 정하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가 리뽀라는 단어인데 그 원형이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의미죠.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말입니다. 굳은 결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입니까? 그것들로 인하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하고 굳은 결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바로 그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의적인 형식에 인해서 유대인의 율법상 부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다니엘이 요구했던 그 채식도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들이 율법적으로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보다 더 큰 것에 대한 것에 마음을 정하고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왕에 대한 의존의 상징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의존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바벨론, 그 강대국의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기로, 어디에 굳은 결심을 두었느냐? 어디를 향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기껏해야 포로에 불과한 이 소년들이 왕이 허락한 특권들을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걸렸다가는 사실 다니엘과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도 화가 임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니, 환관장에게 말한 것만으로도 이것은 큰 화가 임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요, 단순히 그들의 자신이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만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만 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위험한 일이 지나갔는데 멈추지 않고 환관장이 임명한 그 감독관에게 가서 자신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교를 해보고 보이는 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감독관이 열흘간의 시간을 줍니다. 환관장이 거절한 것을 감독관이 줬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열흘 후에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준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하는 자가 계속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채식과 물을 줍니다. 채식과 물이 이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더 좋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람들과 왕이 보기에 더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모든 학문과 문학에 능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무리들이 왕 앞에 갔을 때 다른 모든 소년들을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어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박수와 슬객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고 있는 이 네 소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이 능력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적합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2장 1절인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비하고 기이한 꿈을 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꿈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번민합니다. 꿈에 압도되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이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호흡, 생기,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번민했다는 것을, 괴로워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꾼 꿈이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고대에서는 꿈을 일상적인 그냥 지나가는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들에게 있어서는 더 그러했던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보면 애굽왕 바로가 꾼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과 같이 마음이 번민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신들이 왕을 통해서 혹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꿈을 주어서 그 정말 중요한 일들을 알려준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꿈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벨이나 느보나 이 바르둑과 같은 그런 신들이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계시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이 꿈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번민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의 번민을 해결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네 그룹이 모여 있어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이들 중에서도 갈대아 술사들이 아마도 그들 중에서 대표격의 사람들이었을 텐데 먼저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해오던 그 일, 꿈 해석을 왕의 앞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왕의 꿈을 이야기해줘야지 그것을 해석해주는 게 맞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왕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꾼 꿈까지도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꾼 꿈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그 꿈 자체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입장이 강경합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이미 내렸고 그것은 확고하니 바꿀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말을 그러면서 이어서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불러서 모인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면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이 있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몸을 쪼갠다, 몸을 토막낸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섭고 잔인합니다. 이것은 원수들이나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잔인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의 시간이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사로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습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놓기도 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왕이 마치 이 술사들이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면 반역자들처럼 여겨서 그들을 쪼개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상을 제시합니다. 고귀하고 값비싼 선물, 그리고 탁월하고 고귀한 영예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왕이 그 꿈을 말하지 않고는 술사들이 그 꿈을 알 방법이 없어요. 잔인한 형벌이든 존귀한 보상이든 어떻게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그게 가능을 할 텐데 꿈을 알려주지 않으니 왕의 요구에 부합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 꿈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더 확고합니다. 강력하게 이들에게 명령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들이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들이 거짓말과 그 망령된 말을 꾸미려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린 명령은 이것 하나뿐이다, 강경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의 꿈의 그 거대한 신상의 가루가 되는 그 충격적인 장면만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왕이 그 내용이 자신에게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일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중하려고 해요. 그 위에 거짓이 더해지거나 혹은 반역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한 번에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사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면서 보상과 형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상과 아무리 무서운 형벌을 이야기하더라도 술사들은 그것을 알게 할 방도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그것을 알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갈대아인이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크게 화를 났습니다. 진노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그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 내 곳곳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1장 17절과 20절 말씀에서 나온 사실이 떠오릅니다.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단순히 소년들 중에서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지니고 있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을 멈춰 세웁니다.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왕의 명령을 묻고는 시간을 주시면 그것을 해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친구들에게 이를 알리고 함께 간구하기를 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긍휼하게 여기시기를.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이시고 다니엘은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 후에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게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친구들과 함께 간구했던 그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 유다가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은 유다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배가 아니라 또 다른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가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시고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주위와 이방 신들을 데려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이방 신들, 그 강대국의 그 어떤 신들이라도 그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이 지혜자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혜도 지식도 줄 수 없는 그 죽은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했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찬송을 보세요.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모든 자연을 초월하시는 그분,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모든 왕들의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근원이시기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과 그 해석,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들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갈대아인 이방인의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이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고 그렇게 이 포로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포로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곳에서, 이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후에 느부갓네살 꿈에서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이후에 메대도 바사도 그 이후에 그리스 로마까지도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보이신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은밀한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하신 주의 나라와 그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에 그 모든 결심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과 구원의 빛이 모든 이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 2장 4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그 꿈과 해석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강대국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그들의 신 벨과 느보와 그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 강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영원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충실히 살아가며 그렇게 모든 이들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